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김두호씨가 내일 1년인데 오늘 네. 축하를 해주시면 교회 나온 지 1년 됐다고요? 네, 그래요. 네, 우리 김도성 교님이 우리 교회에 나온 지 1년이 됐어요. 내일이 1년 딱 되는 날이. 그렇군요. 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구원받아서 제 기억으로는 한 주도 안 빠지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후 예배도 거의 안 빠지세요. 특별히 집안에 가족들 간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시고서 이제 가시곤 하시는데 참 신실하신 그런 분으로 세워져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김도성론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8월달 생신 맞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박충철 지사님 8월이세요? 네, 다음 주에 제가 오늘은 미처 준비를 안 했는데 다음 주에 축하하기로 하고 먼저 축하의 박수 먼저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지사님이 8월에 탄신하셨군요. 다음 주에 탄신 축하송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지사님은 허리가 조금 편찮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괜찮다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박 지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을 재판했었던 빌라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은 사도 바울이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구나. 그리고 감옥에 갇힐 만한 죄가 있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대로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게 되어졌는데 배를 타고 가죠.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죄수들이 탄 배이긴 하지만은 죄수들뿐만 아니라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왕래하는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함께 타고 가는 그런 작은 배였습니다. 처음에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발할 때 순탄하게 이렇게 출발을 했었는데 무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로마로 직행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라고 하는 아주 큰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어요. 그리고서 이제 배가 출항을 하는데 정상적인 그런 항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맞바람이 불어 닥치고 있었고 파도가 굉장히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8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했다. 그리고 겨우 항해했다. 그래서 일단 도착했던 곳이 어디냐면은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 크레타 섬 아름다운 항구에 딱 도착해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징조를 보게 되어지니까 이번 항해가 굉장히 위태롭게 여겨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어지니까 썩 징조가 좋지 않아서 이곳 크레타 섬에 오래 좀 머물러 있다가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10절 말씀에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이렇게 검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이 되어져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의 의견이 묵살나고 많았어요. 죄수가 얘기하니까 그건 누가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출항을 크레타 섬에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때마침 순풍이 부는 겁니다. 바람이
너무너무 잔잔한 거예요. 그래서 방금까지만 해도 거친 파도가 막 불어닥치고 그러다가 순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거 봐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느냐? 뭐 배가 지금 가다가는 뭐 죽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순풍은 잠깐뿐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광풍이 몰아닥치는데 유라굴로 폭풍이 몰아닥쳐요.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이 유라굴로 폭풍이 몰아닥치게 되어지니까요. 그 폭풍에 휘말려서 배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요. 그냥 떠밀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리고요. 바다 한가운데로 표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승객들이 다들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냥 안간힘을 쓰다가 이제 하루가 지나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바다에 던져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서 배의 선원들이 배의 장비들까지도 다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죽을 상황 가운데에 내몰렸으니까요. 그 짐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해와 달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친 절망적인 상황을 맞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해도 보이지 않고 그 별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항해할 때 낮에는 해를 바라보면서 항해를 하고 또 밤에는 별을 바라보면서 항해를 해야 되는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완전히 칠흑같이 어두운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서 가야 되니까 이들의 공포와 불안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참으로 끔찍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치 배가 바다를 항해하다가 이런 폭풍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가 폭풍 같은 큰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도 한 4일, 5일 정도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무려 14일 동안이나 지금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해도 보이지 않고 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망망대해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던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철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계획대로 되어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순간순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나마 내가 순풍으로 가다가 이런 폭풍을 그렇게 만나서 그 폭풍 한가운데에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선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크레타 섬에서 다시 출항하려고 할 때에 자기를 호송하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명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봤습니다만 백부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도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숱한 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폭풍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위태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폭풍보다도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이 전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귀를 닫고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사실은 폭풍보다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다 건강해서 100세 인생의 항해를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 100년의 항해를 하면서 내 마음 같아서는요, 이 인생이 순풍만 불어닥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폭풍이 몰아닥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순풍보다는 폭풍이 몰아닥치는 순간들이 인생 속에서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생 속에서 순풍을 만나든 아니면 폭풍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순풍이 불 때도, 그리고 폭풍이 일기 전에도, 폭풍이 계속 불어닥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인생 항로 속에서 제가 믿기로는, 야, 내 인생의 항해의 배의 키는 내가 쥐고 있어. 내 인생의 항해의 주인은 나야. 내가 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의 선장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 속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은 네 인생의 선장은 네가 아니고 나야, 나다. 네 인생의 키는, 인생의 배의 키는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어. 내가 네 인생의 선장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우리 자신들이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인생의 키를 누가 잡고 있나?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잡고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 인생의 항해의 키는 하나님이 쥐고 계신가? 이거 여러분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좀 전에 아멘을 안 하신 것 보니까요. 나는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갑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선장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의 선장입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죠. 그래서 내 인생의 항해는 내가 쥐고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딱 믿고 나서부터는 내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의 배의 키는 누가 쥐고 있어야 마땅하냐? 내 주인이신 주님이 쥐고 있어야 마땅한 거예요. 내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키를 쥐고 계셔야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희한하게도요, 여러분, 그런 인생의 항해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요, 하나님 이제 주세요. 제가 키를 쥐고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그런 폭풍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최우선순위는 뭐냐면은, 내가 내 인생의 선장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배의 키를 다 맡겨드리면서
진짜 내 인생의 선장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내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맡아주세요. 제가 어떤 경우에도 잘난 체하지 아니하고 교만을 하거나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쥐겠다라고 우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맡아서 제 선장이 되어주시고 제 배의 항로를 하나님께서 항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인생의 항해, 순풍의 상황을 맞이하든 아니면 폭풍의 상황을 맞이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제게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파고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뭡니까? 인생의 폭풍은 위험한 거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인생에 찾아오는 폭풍보다 더 위험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서 늘 폭풍 가운데서도요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선장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장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서요 믿음의 항해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이 중요하다. 자, 지금 바다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서 살 수 있는 희망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 승객들을 향하여 일어나서 외치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21절 말씀.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어요.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거 얼핏 들어보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탄 백부장이나 여러 승객들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조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항해하다가는 큰 위험에 빠질 것인데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지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제 말을 안 듣고서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십니까? 이런 투로 들리기 쉽지만 원의 의미는 그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아쉬움이 묻어나는 아쉬움의 표현인 겁니다. 이렇게 폭풍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폭풍을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런 아쉬움의 표현의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빼면 275명이죠. 이 사람들은 지금 아쉬움이 아니라 아마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크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진작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걸, 우리가 저 사람이 죄수라고 저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긴 것이 참 후회가 된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전문가의 말 들어야 되죠. 이 배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선장과 선주잖아요. 선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들의 말을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전문가의 말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께 붙들린 사람,
그런 사람의 말에 대하여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야, 홍수를 내가 일으킬 텐데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동안 만들었습니까?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건 여러분 조그만 보트 만드는 거 아닙니다. 뭐 조그만 그냥 고기잡이 배 만드는 거 아니었어요.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배를 만드는 건데 비가 내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드는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정말 저렇게 미련하고 어리석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신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홍수가 들이차기 시작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노아에 대해서 비난하고 조롱했었던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아쉬워했을까요? 아닙니다. 아쉬운 정도가 아니죠. 통곡하고 울고 후회해도 없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린 사람의 말도 무시하지 말고서 들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후회할 일들도 점점점 줄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전문가의 말을 듣고서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에 그걸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정말 심하게 후회할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길인데, 그러나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말을 듣지 않다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 길들, 그 후회할 길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성령에 붙들린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배에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은 이 배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떠내려가고 표류해 가다가 결국에는 절복되든지 아니면은 파산당하고 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배에 탄 사람 모조리 다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에 바로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는 더 이상 표류하지 않게 되어졌고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은요 죽지 않고 다 살아남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배 탄 사람들은 죽지 않고 그 배는 파손당하지 않고 그 배는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이 한 사람이 그래서 중요하구나. 공동체에 교회에 그런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공동체나 그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한 사람이 그 교회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교회는요 결코 파손되지 않습니다.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께 붙들린 바 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말이죠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도 바울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영적 결단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하여서 이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목장도 사는 이런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생명의 도구로 생명의 통로로 저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교회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의 주변도 다 살아나는 생명의 통로로 그리고 생명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 다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시 시작.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거친 폭풍과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들고 그 말씀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 배만 이를 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기진맥진 해인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기운을 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는 기운을 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안심하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 배는 타격을 입겠지만 여러분의 목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시고 안심하세요. 어떤 지장도 목숨에 어떤 지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을 내시고 안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했었던 근거는 뭐겠습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런 확신이 있고 자신 있는 말을 하는 걸까요? 그 근거가 그 다음 구절 23절에 나옵니다. 자, 시작.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전사가 내 곁에 서서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각오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세요. 안심하세요. 여러분 목숨은 하나도 해받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뭐가 근거였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곁에 서서 내게 말씀하셨기에 나는 자신감 있게 여러분에게 기운을 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안심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치는 과정 속에서도요 유라굴로 폭풍은 그치지 않았어요. 여전히 폭풍은 계속해서 몰아닥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폭풍 속에서는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빗소리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폭풍이 강하게 몰아치는 그 순간에는요 바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아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폭풍 속에서 누구의 소리를 무슨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폭풍을 만나면서 어떤 사람은 사단의 소리를 듣고서 야, 네 인생은 이제 소망 없어. 네 인생은 가망성이 없다. 그러니까 되는 대로 살아. 사단의 소리를 듣고서 좌절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야, 너는 희망이 있다. 내가 내 곁에 있지 않냐? 너 그러니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요 일어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듣지 못했었던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까? 폭풍 속에서 들었어요. 폭풍 한 폭판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의 폭풍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폭풍을 만난 시점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을 때 오늘 들었었던 이 음성과 똑같은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23장 11절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이 지금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었던 그 밤이거든요.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의 밤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너 용기를 잃지 말고 용기를 내.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복음을 증언하는 것처럼 너는 로마에 가서도 내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내 목숨에 하나도 손상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감옥에서 들었는데 오늘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까? 폭풍 속에서 듣잖아요. 하나님은 감옥 속에서도 말씀하시고 폭풍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디 감옥이나 폭풍 속에서뿐만이겠습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어디나 다 계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어디 산속에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있을 때도요, 집안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빨래를 한다든지 할 때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면서도요, 어디 운전해 가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엉뚱한 데 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도록 영적인 집중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라고 영적인 집중력을 딱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24절 다시 보시면은 24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건 바꿔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 인생이 이런 폭풍을 만났을 때 두려운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두려운 것은 당연하지만은 두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신뢰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신뢰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다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핵심은 뭐냐? 내가 누구를 믿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분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폭풍 속에서 유라굴로 폭풍이 몰아닥치는 속에서도 두려웠어요.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두려운 게 당연하지만은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뭐였습니까? 나를 로마로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약속의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나는 그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른 거 붙잡고 다른 거 믿은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라고 이런 확신이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빨간 붉은 표시로 되어져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다 있을 텐데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가장 좋은 그림은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275명의 승객들 앞에 딱 서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어제 내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폭풍을 향해서 명령할 테니까 잔잔해진 것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유라굴로 폭풍아 떠나가라 사라질지어다 한마디 딱 하면 말이죠. 폭풍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요. 그 거센 바다가 잔잔해지고요. 고요해지면 얼마나 멋진 그림이겠습니까? 네? 폭풍이 다 거치고 사라지게 되어지니까요. 사람들이 와 정말 죄수인 줄 알고 우리가 만만하게 우습게 여겼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야 정말 놀라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네요. 그러면서 막 박수를 보내고요.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게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면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저분이 우리의 생명의 은인이다. 사도 바울도 말이죠. 기분이 굉장히 업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그런 그림을 그리신 분이 아니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뭘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뭘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폭풍이 지나갈 것을 믿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 내가 인생에 이런 폭풍을 당하고 있으니 이 폭풍이 좀 속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 폭풍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러니 이 폭풍이 속히 거치게 해주시고 속히 떠나갈 수 있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걸 믿는 거 아닙니다. 이 폭풍이 지나갈 것을 믿는 거 아니에요. 뭘 믿는 줄 아십니까? 이 폭풍 속에서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 폭풍 한 폭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인생은 끝나지 않는다. 이 폭풍 때문에 내 인생은 그대로 마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여전히 소망이 있는 존재다.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도 그렇게 되어지려 되리라 믿습니다. 이 폭풍이 끝날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광야 길을 가는 데서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진짜 고백이고 진짜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믿음과 확신 갖고서 간판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 내시고 안심하십시오. 근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육지 가운데로 도달하게 하실지 알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방법까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내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배는 조금 손상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목숨은 조금 더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 폭풍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배탄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폭풍 없애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그 폭풍을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살려내실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의 확신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만 놓치지 않는다면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그 최종 목적지에 딱 도달하고 나서는 우리가 고백하게 될 거예요. 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항해를 인도해 주셨지.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폭풍의 한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꽉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그냥 가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 내 말씀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떤 폭풍이 몰아닥치는 그런 환경이 들이닥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이런 확신 가지고서 인생의 항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